야곱은 요셉으로 인해서 행복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요셉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사라 돌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야곱은 하루하루 그렇게 정말 요셉으로 인해서 많은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을 터인데, 정말 죽었던 자식이 돌아왔을 때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노년의 죽음 앞에서 요셉을 통하여서 행복한 야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아버지는 한 자녀를 신앙적으로 올바로 양육함으로써 커다란 위로와 영광을 얻지만, 반대로 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면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문에 성도는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모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다져 나가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야곱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간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용서했잖아요, 형들을. 그러니 그가 정말로 억울하게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로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형들을 위해 우는 요셉과 진정으로 형들을 용서합니다 라는 첫 번째입니다. 15절에서 21절 말씀 다 뜻한 것처럼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에 요셉은 이미 용서한 자신의 진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화를 내거나 앙심을 품지 않고 형들을 궁귀히 여기면서 자신의 진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그들 자녀들에 대한 양육까지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성도는 용서해야 할 위치에 설 때에 주님의 진심을 바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에서 18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형들은 혹시 요셉이 다시 자기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자신들이 행한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염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말로 효자이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를 의식하여서 형들에게 잘해주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자신들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두려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용서했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말했다고 강조하고 또 직접 요셉에게 나아가서 엎드려서 용서를 빕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첫 번째, 굳게 결속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21절까지 야곱이 죽은 후에 과거에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서 보복을 두려워했던 형들을 요셉이 간곡히 위로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는 굳게 다시 하나가 되게 됩니다. 결속하게 되는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용서와 사랑이 12지파를 탄생시키는 중요한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의 가오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갖는 진정한 이해와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 용서를 비는 형들에 대한 요셉의 대답에서 참 신앙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내가 어떻게 대신하냐고 말하는 거죠. 둘째,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20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17세에 팔려가고 그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게 되기까지 39세가 되기까지 그 고생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였던 것입니다. 자, 17세에 팔려가서 39세까지. 그럼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거의 20년 가까이, 21년인가요? 이 시간을 억울함과 얼마나 많은 정말로 종살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억울한 누명과 정말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진짜 그런 억울함도 당하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하나도 원망했습니까? 이 요셉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진자들을 보면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음의 그 선진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특히나 이 일대기를 보면 요셉이나 뭐 욥이나 정말 그런 일대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자를 보면 얼마나 정말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1절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죽임당한 자가 죽인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우리는 구약의 성경에 많이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예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대속하신 그 사랑, 그것이 다 깔려져 있어요. 정말로 그런 믿음이 아니면 구약 때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용서가 이미 그의 하나님의 우리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정말로 대신해서 내가 어찌 그들에게 내가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형들처럼 죄인들이었고 그런 자였지만 우리는 용서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여 주셔서 그 억울함과 그 매맞음과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나를 위해 정말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죄가 없음이라고 우리를 무죄로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 죄를 도말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신앙적으로 유언하는 요셉입니다. 50장 22절에 26절에 나타나 있지만, 자, 요셉은 조상들의 소망을 그대로 이어받아 유언하였습니다. 그런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교만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을 휘두르도 상관이 없었던 그런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발전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정말 취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 열조들의 신앙을 보존하고 그 조상들의 신앙을 보존하고 그 순수성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현대적으로 물질 만능주의의 혜택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요셉처럼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살고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 문화에 우리가 흔들려서도 안 되고 세상의 어떤 사상과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무조건 우리는 차단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의 그 모든 일대를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짜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본분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정말 그곳에서 휘두르면 모든 것들이 되는 그런 자리를 준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법대로 정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런 자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본이 되는 그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어떤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들로, 본이 되는 삶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신앙적인 이혼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첫 번째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이라는 그곳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타는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갈 때 구원의 날이 다가오며 천국문에 들어가는 날이 곧 도래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죄를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양육하겠다는 그런 여유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너그러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은 복에 복을 더한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자가 죄인이었던 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을 받는 자로 바뀐 것이요. 요셉의 그 용서와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렇게 정말로 벌어지만도 못했던 우리를, 그렇게 정말 악한 자였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냐고요. 내가 정말로 용서를 구하면, 형들이 무릎을 꿇으면, 정말 그들 앞에 용서를 구하면 다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거죠? 그리고 작은 두 번째가 요셉의 장수와 축복입니다. 17세에 소년으로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모진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했던 요셉은 자손 3대를 보기까지 장수함으로써 이전에 야곱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체험한 것입니다. 즉 그는 아들 문헤세의 아들 마길과 마길의 아들들까지 그의 무릎에 앉힐 만큼 장수하였습니다. 의인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슬픈 빛이나 두려운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서 죽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그 형제들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야곱과 같이 가나안에 장사 지내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차 출애굽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해골이라도 그것으로 이장해야 함을 맹세케 하였습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보시면 22절에서 26절에
요셉 역시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 야곱과 같은 유언을 합니다. 즉 장차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출애굽할 때 자신의 유고를 이 애굽 땅에서부터 가져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고 기다리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의 그 이 유언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수백 년이 지나서 성취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야곱이 죽고 장례를 마친 후에 두려워하는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는 요셉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진짜 신앙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사람에게 은혜를 또 후손에게 복을 물려 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난 뒤에 깨달은 점이 뭐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요셉이 고백했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으므로 이미 형들을 용서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형들은 용서를 받고서도 두려워하는데 이는 동생에 대한 그 악한 죄를 다시 하고는 자신들을 벌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자꾸 정죄하는 거죠. 자기를. 육신이 자꾸 정죄하는 거죠. 우리도 자꾸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자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고 나를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나를 정죄한 또 죄를 지면은 이거 내가 죄를 져서 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셉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순간 나는 이미 정죄하고 있는 거고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죄에게 지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이긴 자인데. 그러니까 요셉이 용서였다고 하는데도 다시 그렇게 또 다시 벌벌 떨고 다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되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성도는 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십자가에 연합되어야지만 우리가 다시는 정죄함을 받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떡을 떼고 나누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썼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나를 정죄하는 곳에 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다시 와서 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계속해서 그 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복하고 맞아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곳에 계속 있게 되면 그곳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하고 자책하게 되고 정죄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속해 주셨고 현재 짓는 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는 매일 십자가에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십자가에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정죄감에 빠진다는 것이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완벽하게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사탄의 정죄에 시달려서 벌벌 떠는 자는 양심적이고 착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믿지 못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가서 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지를 못한 것입니다. 다시 형들처럼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그 죄를 용서해 주는데 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 예레미야 50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렇게 또 이곳에서도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다 요셉의 대답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울면서 형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들을 먹여 살리고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을 줄 알라고 엄포 놓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도리어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덮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떤 뉴스, 아주 짤막한 그 뉴스를 보니 정말로 벤츠인데 누가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에 됐는데 그거를 뒤에다 후진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맞힌 거예요. 그래서 벤츠는 아주 좋은 차인데 아주 흠집이 생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문자를 보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왔으니 빨리 와서 이걸 확인해 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답이 왔답니다. 저는 지금 예배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흠집이 생겼다면 타이어가 뭐 뻥커가 나지 않는 이상 뭐 날아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운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놀라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괜찮습니다. 많이 놀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해서 이제 그래도 몰라가지고 거기다 연락처를 주고 이분이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그런 것이 그것을 다시 그 주인이 다시 문자가 왔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되어서 많이 놀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놀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놀래가지고 이제 SNS에 올려가지고 뭘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다. 진짜 주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딴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저렇게 정말로 저런 자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해자하는 그런 모든 댓글이었어요. 자,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런 상황에서 정말 주님을 나도 어떤 분인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응? 벤처라면 엄청난 그거 나오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상관하지 않는 거 보면 물론 그런 걸로 뭐 자기의 어떤 그게 뭐 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그렇게 자신 있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정말로 이 시대에 빛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벤츠를 가질 그 사람은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늘 왜 그거를 아침에 갑자기 보게 하셨나 했는데 이 말씀과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진짜 변화된 그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로하는 그 요셉입니다. 오히려 아까와 같이 주님을 나는 예배하고 있으니 나는 그 시간에 못 가니 괜찮습니다. 뭐 완전히 불러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니 그런 여유가 있다는 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야 먼저. 그런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요셉이 마찬가지로 그런 자를 위로했던 것이에요.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자기에게 흠집 냈던 자들을 용서한 거예요. 죽이기까지 한 자를 용서한 거예요. 그것도 가까이 있는 형들이요. 죽임당한 자가 죽인 자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 용서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생명까지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정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요셉의 이 말씀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남들에게 배운 말씀이나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삶의 체험이고 또 죽을 병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눈물 뿌리며 은혜 받았다고 해도 매일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하지 않으면 내가 옛날에 왕년에 하는 그 초라한 신앙, 누가 어떻게 뭘 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냐, 아무리 그 전에 큰 것을 보고 능력을 받고 어떤 걸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붙어 있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대단했던 어떤 사람도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아무리 뭐 했던 것도 우리가 그 결말 앞에서는, 끝날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기록된 대로 모든 것들이 심판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후대까지 우리에게 내가 어떤 자였는지 후대까지 지금 정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살고 죽는 그런 걸로 우리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말씀과 기도를 늘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까지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은 매일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는 삶으로 내가 정말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그것을 조명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그럴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요셉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생생히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입술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우리가 삶으로 정말로 요셉과 같이 용서와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한 것들이 풀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의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곳에서도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소유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용서와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함께 접목되게 하시고 또 함께 또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아버지 성령으로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편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곳에 속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형들과 같은 삶보다도 정말 요셉과 같은 삶이 되게 하셔서 내가 형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또 하나님 용서함 받은 것에 감사하며 끝까지 아버지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으로 묵상케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